안녕하십니까. 큐교회 사건 백서 23번째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슈룹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종영되었습니다. 이 드라마에 나왔던 내용 중 김혜수 사이다 참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돌아다니는 짧은 동영상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나으리께서 이 여인을 겁탈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겁탈이라니요. 색을 밝히는 저 천한 것이 팔자 한번 고치려고 내게 꼬리를 친 것이요. 몸을 막 굴리는 계집이니 저 뱃속의 아이도 내가 아닐지도 모르지. 내 이름!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래, 되었다. 여인을 겁탈한 것으로도 모자라 음해하고 모욕하고 또 다른 가해를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 이년이 미쳤나? 뭐들 하느냐? 멈춰라! 좀 봐봐. 괜찮으시옵니까? 죽전 봐봐. 사실 이 드라마 자체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타입입니다. 아무리 소설이나 대본이 허구의 스토리라고 하지만 그 앞에는 개연성 있는 이라는 전제가 붙죠. 조선시대에 여자가 이런 언행을 했다? 별로 개연성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PC주의의 영향으로 외국 작품들의 유색인종이 주인공이 되거나 여자들이 슈퍼히어로거나 하는 영화들이 많죠. 어떤 건 그럴싸해 보이지만 어떤 건 개연성이 많이 떨어지기도 해서 사실 이런 작품들은 잘 안 보는 편이에요. 상황도 그렇습니다. 극 중에서 김혜수는 중전이었고 자신의 지위와 계급과 특권을 이용해 갑질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 상황은. 사이다 참교육이라서 어떤 말로 가르침을 줬나 했더만 그냥 퍽 하고 뺨을 때리네요. 이런 건 정말 중전이나 되니까 가능한 거지 일반인이고 여자고 상대방이 나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한테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즉 사이다 참교육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 교회에서 목회자의 부정이나 비리를 알게 되었을 때 교인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교회 안에서 정정당당히 큰 소리 칠 수 있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목사의 종처럼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되는 입장입니까? 최근 나는 신이다라는 넷플릭스 프로그램이 아가동산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때문에 더 이상 방영을 못하게 되었다는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JMS 관련 기사는 꾸준히 나오고 있더라고요. 내부 고발이 이어지면서 구별법도 나오고 사회 각지, 심지어 검찰과 KBS 방송국 안에도 관련자들이 있다는 것도 알려졌고요. 그 내부자들이 문제를 인식하지 않는 한 피해는 확산되고 개인의 불행도 지속되는 것인데 이게 비단 2단 사이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름만 대면 아는 어떤 대형 교회는 하는 행태를 보면 만민중앙교회와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어땠습니까? 담임 목사님을 우대하는 게 거의 조직에서 보스 모시듯 했죠. 웬만한 대형 교회들은 담임 목사님을 조직의 보스나 아니면 거의 신처럼 떠받드는 경우가 많죠.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굉장히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정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나는 신이다에 나온 종교단체들하고 깻잎 한 장 정도의 차이라고 할까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 일을 하다 보면 자기 최면에 걸리는 사람이 많다고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주변에서 모시고 떠받들어 줄 때 목사가 자기 최면에 빠져서 스스로 자신을 높여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은 다 옳고 자기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자기의 템퍼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성품을 닮은 것이고 카리스마이며 그러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위한 돈을 축적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러면서 점점 타락이 발전을 합니다. 이거는 정해진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돈과 성적 타락 그렇게 발전을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몇 교회들의 비리와 타락에 대한 것들이 꽤 됩니다. 문제는 그 교회들이 여전히 성황리에 운영 중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사실을 밝힌 사람도 있고 안 밝히고 그냥 나온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그냥 그 교회는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여전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목사는 잘못이 없고 뭐 가짜 피해자고 이런 얘기는 좀 하지 맙시다. 가짜 피해자 같은 소리는 가해자 측에서 만들어내는 프레임이 99%예요. 아무짝에도 본인한테 이득도 없고 얻는 것도 없고 괜히 자기만 피해자가 되어서 도망치듯 나오는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그런 사건들 대부분은 사실이고 본인이 자기 관련한 사실이 밝혀지고 연루되는 게 싫어서나 교회 분탕자 되기 싫어서 혼자 나오는 경우가 90%죠. 제대로 이야기하고 이의 제기하고 하는 사람들이 10%도 안 되는 게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어떤 장로님은 그 교회 내 목사의 비리를 알게 되고 그 교회 다른 장로가 자살하고 이런 사건들 속에서 대표기도 하러 예배 시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현재 우리 교회가 많이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던 시절에 그 초심을 찾게 해주시고 그렇게 부흥 발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끼얹고 4-5명이 끌어내리고 폭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그 일로 4-5만 명이 그 교회를 나오긴 했지만 그 교회는 아직도 서울의 유명 대형 교회로 아직도 잘 건재하게 있어요. 저는 그 교회 구성원들의 수준과 상태를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에서 구원의 도를 배울 수 있을까요? 구원의 도가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계처럼 외우고 아멘 하면 얻어지는 그런 것입니까? 그냥 그것만 외우고 가는 그런 길이에요? 교황주의가 아니라면 개신교 교회의 목사는 성도 중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자입니다. 계급이나 지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하여, 목회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풀타임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것 때문에 목회자들을 존중하는 것이지 이게 어떤 영적인 지위나 신분이나 계급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가르쳤고 그게 또 먹혔죠. 왜일까요? 혹시 국민들의 대다수가 노비 출신이어서가 아닐까요? 조선시대 후반기에는 족보를 돈으로 사고 신분 상승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국민들의 거의 80%가 노비이거나 양반이 아니었죠.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비근성적인 면을 보면 국민성에 노비근성이 스며들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전주이시인데 솔직히 족보를 못 믿겠어요. 그 족보들이 다 사실이라면 주변에 노비였던 집안이 없습니다. 전부 양반이에요. 저희도 어렸을 때 큰아버지가 이성계 그 윗대 조상을 말씀하시면서 고려시대에서 사공이라는 뱃사공이 아니라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이제 벼슬이라고 사공이었다고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진짜 이성계 핏줄인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광평대군 19대 손인데 조선 후기에 가장 많이 팔린 족보 중 하나가 광평대군 족보라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공동체 안에서 튀는 행동 안 하려는 거, 옳은 일보다는 대중에게 휩쓸려가는 거, 이런 거 노비근성 아니겠어요? 사실 옳은 거 그른 거 분별만 잘해도 입장 정리는 어려운 게 아닐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그 타락했으나 여전히 운영이 잘 되는 교회, 그리고 자기 최면에 빠진 목사들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바로 그런 교인들이 만드는 거죠. 그 교회의 교인들이. 목사가 잘못을 해도 감싸기에 급급한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러는 건가요? 무엇을 겁내는 건가요? 정의의 편에 서면 나는 연약하고 백도 없어서 멍석말이 당할 것 같은가요? 아니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같이 썩었기 때문에 옹호하는 건가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 지위가 저 슈룹에 나오는 저 중전보다 못한가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개교회의 교황주의입니다.
이 교황주의는 교인들의 협조가 절대적이에요. 교황주의를 타파하라는 말이 목회자를 무시하고 평신도 중에 하나처럼 여기라는 말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목회자를 존중하고 그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과 목회자 그 사람을 교황처럼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기 때문에 존중하고 순복하는 겁니다. 그게 아닌 다른 소리를 할 때 우리는 저 슈룹에 나오는 중전처럼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려 하는 그 사람이 정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잡으려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물론 Q교회는 누군가를 강간하고 임신시키고 그런 정도의 사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뒤에 한 얘기는 경우가 똑같죠. 못된 짓 해놓고 나중엔 피해자를 음해하고 모욕하고 2차 가해를 가했죠. 어쩜 이런 사건의 본질은 이렇게 비슷한지요. 그리고 본인은 뉘우치려 했을지도 모르는데 옆에서 교인들이 도와줬죠. 목사를 정죄하는 저 무리가 잘못된 거라고요. 그들은 목사님은 절대 옳고 목사를 대적하는 사람이 무조건 틀렸다는 그런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에 천착하기 시작하면 분별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한답시고 여신도의 Y존에 손을 대고 만진 것이 정상적인 행위일 수도 있다면 우리가 욕하는 저 나는 신이다에 나오는 이단 사이비들의 기적의 논리를 어떻게 욕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담임 목사가 무조건 옳다는 잘못된 프레임에 천착한 나머지 사안의 옳고 그름이나 중대성 여부를 분별하지 못한 채 저에게 조용히 나갈 것이지 왜 일을 크게 만드느냐,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말을 하기도 했죠. 그 전에 교회를 나간 사람들이 목사의 신학이나 목회 방식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했을 때 조용히 교회를 떠나갔던 예를 들면서 말입니다. 아니,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조용히 떠나가지. 너만 떠나가면 되지. 왜? 그런 말을 새파랗게 젊은 청년한테 들었을 때 저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늘 존중해주던 청년이지만 그날 공청회 날 하도 어이가 없고 화가 난 나머지 너라고 지칭했을 때 그 청년은 화를 냈습니다. 내가 성도님보다 이 교회 다닌 지가 훨씬 오래됐고 이런 말을 해요. 아니, 그 교회는 무슨 잎의 순서대로 계급이나 지위가 주어지나요? 그런 계급 의식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 교회에 나보다 먼저 왔으면 인생 선배고 신앙 선배라서 내가 10살도 넘게 어린 청년한테 너라고도 지칭하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우월한 교회, 이런 인식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온 사람을 무시하고 뭘 모르는 사람 취급한다든지 개혁주의권 교회가 아닌 곳에서의 신앙생활은 의미 없다 생각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굉장히 교만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거를 티가 나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자기 생각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신앙은 삶이에요. 그리고 코람데오로 사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개혁주의 교리에 대해서는 빠삭하지 않을지 몰라도 인격이나 삶 속에서의 주님과의 경험은 훨씬 풍부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훈련시키는 방법은 한두 가지이거나 획일적이거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신앙이야말로 겸손하고 진실한 신앙이 아닐까요? 늘 존댓말로 대우해주고 늘 나보다 나은 사람, 많이 하는 사람으로 생각해 주었더니 인생 선배, 신앙 선배를 자기보다 하위라고 생각하는 당신들의 정체성을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살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진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뻔한 거짓말을 하고 악인을 옹호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음해한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교회에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은 그렇게 당신들의 삶을 낭비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틀린 것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배우니까요. 이제 그 교회는 상당수 틀린 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 범죄를 옹호하고 합리화했으니 말입니다. 이제 그 교회에서 무슨 진실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저를 비난하려면 합당한 근거를 들고 오세요. 담임 목사가 한 짓이 아니라던가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이요. 그게 아니면 이유가 어찌됐든 그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그런 인식이 없다면 당신들은 저 이단 사이비, JMS, 만민중앙교회, 아가동산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로 목사가, 지도자가 우상이 된 곳들이죠. 어떤 변명으로도 그 행위와 사실은 합리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 것이니 무죄하다고요? 그 사람이 원인 제공한 것이니 무죄하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건전한 이성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면에 눈이 가려 진실을 외면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저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나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다가 실제 사기를 당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사기친 사람이 원천 잘못이지만 내가 당한 피해는 어떻게 복구가 될까요? 흘려 쓴 시간은요? 돌아오지 않는 마음이나 회수되지 않는 돈은요? 그 명성교회에서 커피 끼얹음 당하고 폭행당한 그 장로님은 그 교회에 갖다 바친 돈이 30억이랍니다. 교회의 사태에 대하여 하나님은 내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는 일반 교인들에게 결코 무죄하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싫든 좋든 어느 한쪽의 편에 섰고 선택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오른편에 섰던 건지, 그 이후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안 가운데서 잘 살고 계신지요? 마치겠습니다.